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시대의 소망 39장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39장의 제목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입니다. 1942년 피카소가 파리의 한 길을 걷다가 녹슨 자전거 한 대를 발견합니다. 그는 그것을 가져와 분해를 한 후에 안장에 핸들을 거꾸로 붙였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황소머리란 작품입니다. 그 작품은 50년이 지난 뒤에 런던 경매장에서 293억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버려진 녹슨 자전거 한 대가 피카소의 손에 들려질 때 멋진 작품으로 변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질과 양이 확실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의, 섬김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그리 길지 못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무리 중에는 유월절이 가까워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만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천국 말씀을 전하셨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날은 예수님도 사람들도 온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은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모두를 배부르게 하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마태와 마가, 누가와 요한은 그 놀라운 사건을 모두 다 복음서에 기록하였습니다. 내세를 위한 영생의 말씀을 주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배고픔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사람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 식탁에 직접 음식을 차려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햇빛과 비를 통해서 곡식을 잘 자라게 하여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외쳤습니다. 아, 바다는 어디에 있는 걸까? 그때 그들은 대서양 속을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또 외쳤습니다. 우리가 들어온 바다와 대양의 파도와 푸른 물결을 단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는걸. 물속에 살면서 물을 잘 몰랐던 이 물고기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 속에 살면서 그것들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마트나 인터넷으로 먹을거리를 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셨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합니다. 기상센터를 통해 일기예보를 확인하니 하나님이 비를 주셨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축복들 속에 살아가지만 그분의 은혜를 간과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시대소망 367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무수한 사람으로 땅의 추수밭에 의지하여 먹고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선물을 통하여 당신을 깨달음으로 그 선물이 당신께서 의도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이 되기를 원하신다.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선물들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께 감사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필요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예수님이 준비하신 음식은 사람들이 평소에 먹던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왕 기적을 베푸시는 중에 부자들의 사내 진미를 만들어 주셨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랬다면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고 즐겁지 않았을까요? 시대소망 367페이지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지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차린 식물은 그들에게 유익한 교훈을 주지 못할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원래의 양식이 악용되었다는 것을 이 공과로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이기심과 자연법칙에 반하는 미각의 방종으로 말미암아 한편은 과잉이 되고 다른 한편은 결핍을 초래하므로 죄와 불행이 세상에 들어왔다. 사람은 먹어야 합니다.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음식이든 진수성찬이든 몸에서 일정량을 흡수하고 나면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나가게 됩니다. 식욕을 만족시키는 호화스러운 음식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 하트 어택 그릴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심장마비 식당입니다. 이곳은 햄버거 전문점인데 식당의 분위기는 병원처럼 운영이 됩니다. 웨이트리스는 간호사로, 고객은 환자로, 주문은 처방전으로 불립니다. 고객은 주문과 동시에 환자복을 받게 됩니다. 몸무게가 160kg 이상인 사람은 모든 음식이 공짜입니다. 메뉴에서 가장 큰 햄버거는 고기만 910g에 달하고 열량은 8,000kcal가 넘습니다. 감자튀김은 무한 리필이 됩니다. 이 식당에서 손님이 햄버거를 먹다가 실제로 심장마비에 걸려 사망한 경우가 몇 차례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한쪽에서 이렇게 먹고 있을 때 다른 한쪽에서는 굶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곡물은 세계 모든 인구가 다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식량은 골고루 분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를 해야 하고 어떤 사람은 영양실조에 걸리게 됩니다. 세상에서 부족한 것은 식량이 아니라 정의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빵의 문제, 즉 경제 문제가 아니라 이기심의 문제, 죄의 문제인 것이지요. 우리는 하늘을 향해 가고 있는 재림신자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단순하게 살아야 합니다. 단순하게 먹고, 단순하게 입고, 단순하게 소유해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은 하늘을 향해 가고 있는 재림신자는 이 땅에서 단순하게 먹고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은 무리를 보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가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안드레가 한 아이를 통해 겨우 가져온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시대소망 369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의 명령은 일종의 약속이다. 그분의 명령은 일종의 약속이다.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는 그분이 나눌 수 있도록 주시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분의 약속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중물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지요? 마중물은 물을 길어 올리기 위해서 펌프질을 할 때에 펌프 안에 붙는 물을 가리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 물은 조금밖에 없다고 하십시다. 그때 사람의 수대로 물을 나누어 마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펌프에 부어서 마중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마중물과 같았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한 사람이 먹었다면 한 끼 식사는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놓였을 때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양식을 낳는 마중물이 되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때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을 안 해서 그렇지 막상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애를 쓴다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주변에 참으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도 적다는 것 또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예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의 것들을 마중물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재정, 탁월해 보이지 않는 그저 그런 재능, 적은 시간들을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시대소망 370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식은 그분의 손에서 증가하였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께 내민 제자들의 손들은 결코 비지 않았다. 아무리 지혜가 많고 아무리 경건한 마음을 가진 자라도 받을 때에만 줄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것만을 공급할 수 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재림연수원에는 그 아랫마을이 있는데 아랫마을에는 지금 댐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 홍수 조절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댐을 짓고 있습니다.
댐은 받은 물만 내보낼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댐은 반드시 받은 물만 밖으로 내어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에서도 동일합니다. 마중물처럼 우리의 것을, 우리의 소유를 먼저 예수님께 가져가면 그분은 질과 양에서 그것들을 놀랍게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제자들의 손에 보리떡과 물고기가 넉넉하게 들려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봄에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가을의 추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드리는 것은 질과 양의 증가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지요. 그래서 시대소망 370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에 인간의 지혜나 수를 믿는 것은 큰 잘못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사업의 성공은 수나 재간이라기보다는 목적의 순수성과 진심에서 우러나는 참된 단순성과 내에 맡기는 믿음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사업에는 목적의 순수함이 필요합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단순함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소유한 것들을 예수님께 기꺼이 드리게 됩니다. 브랄리 러셀은 1908년에 조선에 온 재림교회 최초의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힘들게 의학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러셀은 의과대학 졸업장보다 조선에 지원하여서 대총회로부터 받은 선교사 임명장을 그는 더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갓 결혼한 아내와 함께 그는 이 땅에 왔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알아들은 말은 아이고 아파였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배운 말은 어디 아파요? 였습니다. 그가 선교사로 섬기는 동안 어린 두 아들을 순한 땅에 묻었습니다. 그가 14년간 조선을 최선을 다해 섬긴 후에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조선에서 보낸 14년의 세월은 고달프고 슬픔의 연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즐거운 나날들이었다. 우리는 그 일들을 즐겁게 감당했고 무엇보다도 조선인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상냥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즐거운 특권이었다. 우리 일이 설사 금전적 보수를 받지 못하는 무급사역이라 했더라도 혹은 다른 만족이 없었더라도 우리가 봉사하기 위해 나선 이 사람들의 삶에 끼친 변화를 볼 수 있었던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보상을 받은 것이다. 러셀은 의학 지식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먼저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재능과 헌신을 받으시고 더 놀랍고 풍성한 축복으로 그에게 돌려주셨습니다. 그는 그렇게 이 땅에서 크신 의사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수많은 사람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면서 봉사하고 섬겼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배우는 세 번째 교훈은 우리의 것을 먼저 예수님께 드릴 때 그분으로부터 넉넉하게 돌려받게 되고 남을 위한 봉사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사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을 향해 가는 재림 신자입니다. 이 땅에서 좀 더 단순하게 먹고 좀 더 단순하게 입고 좀 더 단순하게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우리의 재능이 탁월하지 않더라도 먼저 예수님께 가져가십시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다시금 넉넉하게 돌려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